너무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보신 분들도 있고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십자가 플러스 그게 부활의 고백이고 부활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감에 있어서 십자가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포도나무가 자라긴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포도나무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포도나무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포도나무가 좋지 않은데 이 지중해 지역이나 특히 이스라엘, 그리스 그쪽으로 가보면요, 이탈리아까지 굉장히 포도가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 포도원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는 왜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흔하지만 가장 이야기하기 쉽고 또 가장 이야기해야 되는 이야기가 포도나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좀 볼 텐데요. 아마도 요한복음 15장은 수없이 또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일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도 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먼저는 왜 이렇게 포도나무가 맛있는가 한번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늦은 비가 좀 옵니다. 그 비가 오고 나면 봄에 이 싹이 돋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름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가을에 포도를 거둘 시기까지 비가 오지 않아요. 걷고 나면 또 한 번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달콤하던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던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진짜 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무화과를 말리거나 포도를 말리면요, 그 달콤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맛있죠. 왜냐하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더더욱이 당도는 높아지고 열매는 튼실하게 뿌리는 더 단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지는 제자들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가지가 나면 그 가지의 새 순에서만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열렸던 그 새 순에서는 포도가 열리지 않고 그의 가지 속에서 새로 나온 순에서만 이 포도를 계속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성장 원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려면 정확히 보면 오늘도 새가족 환영식을 했지만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해야 그 새신자가 또 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성도님들 잘 보시면 알아요. 내가 40년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하고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전도하려면 안 믿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혹은 노방 전도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믿거나 혹은 믿는 사람만 남아있죠. 그런데 오히려 새 신자가 오면요, 새 가족이 오면 이분들 주변에는 대부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부흥하려면 오늘도 새 가족이 오고 새 가족이 있고 또 새 가족이 있지만 그 가족들이 주변에 또 새순을 열릴 수 있도록 올해 2022년 아름다운 본교회가 10주년 될 때 정말 더 많은 가지가 열려서 오늘 아마 목자들 중에 눈이 막 이런 눈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러워. 저 새 가족 우리 목장에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전도해서 새순이 나와서 또 새순을 이루고 결국은 그게 분가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처럼 더 건강한 믿음이 전달되고 전도되어지는 우리 모든 목장과 교회와 또 우리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1절에 보면 정의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서 7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누구이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멋멋이다라고 자기의 정체를, 우리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목사다. 부끄럽죠. 진짜 저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죄인입니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라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참 생명이다. 참 떡이다. 나는 참 빛이 되어준다. 계속 자신의 정체를 나는 누구다라고, 왜 이분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오늘 7번째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7번째,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딱 7번만 완전하게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면 그 안에 무릇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19세만 되어도 부모를 독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커가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도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독립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립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그 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밖에 던져버리어 불에 사그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신앙을 세워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무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주님께 붙어서 그 영양분을 통해서 그 가지가 계속 자라나가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자라나가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도 긴데, 근데 큐티도 하래. 또 선물은 준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자니 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또 끝나고 나면 또 새벽 예배 드려, 또 수요 예배 드려. 왜 이렇게 드릴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지금 것 가지고는 적은 거예요. 초신자 때는 주일 한 번만 나오도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의 영양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접붙이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나무에 2가지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열매 맺지 않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성공의 원리,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의 성공의 원리를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얼만큼 있는지 뒤돌아보면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아직도 교회 나오기 급급하고 그 하나만으로도 버겁다면 여러분 아직 먼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보면 열매를 못 맺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식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도장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보면요, 순이 나와서 가지가 자라는데 이게 열매는 맺지 않는데 계속 자라기만 해요. 혹시 나무 가운데 이런 가지 말고도 막 잔가지들이 엄청난 거 보실 거예요. 그게 도장지입니다. 오히려 나무에 뭘 뺏어 먹는 거냐면 영양분은 뺏어 먹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결국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농부가 잘리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스스로 떨어지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런 도장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도장지 같은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그것을 위하여 깨끗이 하라라고 그러죠.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깨끗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 첫째 뭡니까? 3절에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 깨끗함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깨끗함을 주신 건 뭐냐면, 여러분, 바로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가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많이 하려면요, 장가지가 많으면 집중이 안 되죠.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한 우물을 팔 줄 알아야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얻을 수 있듯이,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에 잘못된 잡생각의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무엇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잘라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당연히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잘라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네.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별이 오랜만에 했는데 다 고민이 되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목사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공부에 대한 열정은 남들보다 뜨거웠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무슨 생각하냐? 다음 시간 수학 공부를 고민해요. 수학을 어떻게 잘할까? 또 수학 시간이 딱 되면 다음 시간 영어가 걱정이 되네. 또 영어책을 빼. 아마도 수업 시간에 아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꼭 수학 시간에 영어 빼나. 공부하는 척을 하는데 공부는 안 되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잘 보면 착한 사람은요, 공부도 잘하지만 착한 생각을 가져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못된 아이들은 왜 공부를 못될까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수업해야 되는데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대. 그러니까 손에서 핸드폰을 못 뒤져. 만지작. 그리고 이렇게 보면 쟤는 새로운 옷을 입고 왔네. 아, 쟤는 새로운 화장법을 하고 있네. 제 신발은, 제 머리는. 잘 보면 학생이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가지가 나면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은 착하냐 안 착하냐를 보면 잘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하고 못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집중 못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 말씀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집중하면 어떻게든 거기서 뭔가를 얻어 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면 들리지만 안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솔직히 끝없이 힘든 게 예배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먹었다면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제가 에세라 성경 강좌를 하면 그 지방에 가서 산청이라는 곳에 강좌를 일주일 듣습니다. 4박 5일로 듣는데, 그러면 아침 이제 낮 12시부터 수업이 시작해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 6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은요 죽을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서. 목사지만 너무 힘들어. 쉬는 시간 30분밖에, 하루에 1시간 반밖에 쉬지 않는데 새벽 5시에 시작하면 저녁 10시 반, 11시에 끝나요. 그리고 씻지도 말래, 거기는. 어차피 다음 아침에 또 일어날 건데 눈곱만 뜨고 자래, 그냥. 그 집에 가서 씻고 이 4박을 동안 정말 씻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꼭 씻고 새벽 1시에 막 자는 사람들 아침에 또 못 일어나서 수업에 못 들어와. 근데 막 이러다가 막 마음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딴소리를 많이 하지? 중요하지도 않은 이게 화요일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도망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대부분 누구냐? 목사님들입니다. 평신도들은 끝까지 앉았는데 목사님들이 잘 못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수업을 잘 듣냐? 수요일쯤 되면 마음도 포기, 엉덩이도 포기. 그래 앉아있는가? 그래 죽여라. 그냥 말씀을 그냥. 근데 정말 그때부터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립니다. 왜냐면 집에 가는 잡생각을 버리고 내가 어차피 듣기로 맘먹으니까,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 듣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와, 금요일쯤 되면 마지막 곡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고 있는, 나 천국 가는 것처럼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 뜨면서 그 집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장가지가 사라지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장가지가 사라지니까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곡식을 심으면요, 곡식만 자라지 않아요. 이런 풀 저런 풀 자라듯이 사람의 마음에도요, 씨앗이 뿌려지면 그 진짜 자라야 되는 그 나무나 그 곡식만이 아니라 다른 온갖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공부의 잡생각, 사업의 잡생각, 가정의 잡생각. 절대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밭을 무슨 밭이라고 그래요? 잡생각이 많은 밭을. 돌짝밭도 되지만 우린 이렇게도 얘기해요. 쑥대밭이라고 해요. 야, 내 머리 쑥대밭이 됐다. 그 쑥대밭이 뭘까요? 쑥이요, 여러 시 쑥밭 가보시면 알겠지만 쑥이 있는 데는요, 쑥대밭입니다. 진짜 다 쑥이에요. 그만큼 잘 자란대요. 다시 말해서 진짜 자라야 되는 식물은 자라지 못하고 쑥만 덮여서 식물은 오히려 죽는 밭을 쑥대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잡생각에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쏙쏙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 때 나라도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잖아요. 머리만 바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사업도 솔직히 잘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요. 그런 사람이 농사도 잘 짓습니다. 농사를 지면요. 벼를 뿌리면, 제가 처가 쪽에 시골이다 보니까 은근히 농사꾼이에요. 10년 동안 매번 씨 뿌릴 때 내려가고 또 그걸 추수할 때 가면요. 제가 목회 초반에 왜 목회하기로 맘먹었는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는 목회보다 농사가 쉬운 줄 알고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새벽 2시에 이삭이 말랐나, 이제 추수 때 가보면 그 건조기가 있어서 말랐나, 수분이 있나 없나를 2시에, 3시에, 4시에, 그럼 5시에 밥 먹고 나가재. 5시부터, 여러분, 그 이항기에다가 그것 그냥 TV에서 보면 이항기에서 그냥 논 심는 거 같죠? 그게 밭에다 뿌려놓으면요. 그 이항기에 올리는 그 논 모를 뜯어낼 게요. 허리가 끊어져요. 이게 잘 안 뜯어져요. 왜냐하면 물밭, 이게 그것을 집 앞에다 뿌리는 분도 있지만 논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뿌리를 내려가고 이걸 뜯어서 차에 실어서 차에 실은 걸 이항기에 실어서 뿌리고 또 그것을 걷어오는데 제가 그러다가 딱 일주일 일했거든요. 속으로 그랬어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농사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 각자의 사업이 어려울 거고 다 어렵겠지만 알고 보면 그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벼를 뿌리면 봄이면 그 논이나 이 5월 이후에 벼를 뿌리지만 이제 벼를 심고 하지만 이놈의 뭐가 더 잘 자라요? 잡초 중에 피가 그렇게 잘 자라요. 근데 이제 초보들 가면 저도 피 뽑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뽑았는데 벼야. 이게 벼랑 피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근데 특징이 뭐냐? 벼는 자라면 고개를 쓱 쓸면서 더 이상 크지 않아요. 근데 피는요, 이 영양분은 먹고 키는 얼마나 잘 크는지 쑥쑥 커. 크더니 고개도 안 숙여, 이놈은. 근데 논에 있는 모든 영양분은 다 뺏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피를 뽑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 머리 안에 잡생각을 끊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잘못되면 논농사도 밭농사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사업도 신앙도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피가 자랄 때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뽑아야 되죠. 근데 우리 머리에 피가 심겨지면요, 마귀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왜? 지옥 갈 사람은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손대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어렵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으려고 하면, 잘하려고 하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나의 장가지 생각의 가지들을 뽑으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지금 사업 문제가 생각된다. 이 생각 다 끊으셔야 됩니다. 다른 잡생각이 들어온다. 끊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목사님 말 한마디도 짜증나고 이런 말도 짜증나. 설교를 하지 왜 자꾸만 저런 말을 해? 저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란데, 근데 그거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 그랬을 때 3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고 깨끗해지면 열매를 맺을 텐데, 잘 봐라.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조건을 하나 뒀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해도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꼭 이 꽃처럼 활짝 피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살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는 것 같지만 살아봐야 5, 60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니까 예수 없어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죠. 우리는 다시 영생을 얻어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따라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가보시고 후회하면 늦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어져도 믿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5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한하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 안 가려서 그런가 너무 잘 살아요. 예수 안 믿고도, 대충 믿고도.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떠던가요? 못 살아, 진짜.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근데 그것도요, 한두 주 빠지면 못 사는데요, 한두 달 빠지고 1년 빠지면 잘 삽니다. 그렇죠? 전혀 예수 안 믿은 사람처럼 그 괜히 주일날 그 시간을 따지면 하루를 버는 것 같은데, 교회를 가면 하루를 잃을 것 같은,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면 죽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주님께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맞는 걸 기쁨으로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 주님이 때리지 않고 그냥 두어서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는 게 낫겠습니까?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잘못은 지금 맞고 주님 앞에 가면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맞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디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심판당해 어떤 결과를 얻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맞았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또 근데 맞으면 문제되는 애들이나 문제되는 성도들 있죠. 뭐만 좋아져요? 맷집만 좋아져. 그래, 주님 때려봐라. 내가 그래도 살 거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도 있지만 끝까지 안 믿는 인간들도 있고 끝까지 지옥 가게 잡아당기는 사단도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요, 못 믿게 합니다. 불신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미움하게 하겠죠. 누가 하는 짓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제법 대충 살아도 안 망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죽어 심판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여기서 징계를 당하는 것이 더 복임을 알고 깨닫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눈치 빠르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마르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지도 않고 마음과 영이 계속 예수님과 단절되면 결국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 가지는 잘림을 당하든지, 재밌는 게 있죠. 교회 안에서 자르지 않아도 스스로 잘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나가. 또 딴 교회 가. 또 떨어져. 접붙임도 한두 번이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감나무나 밤나무도요, 가지 중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거나 이런 가지들은요, 1, 2년은 산 것처럼 보이는데 1, 2년 지나면 어떻게 되면 똑 하고 부러지면서 스스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당연히 스스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잘린 가지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가지들은 어떻게 되냐? 밖에 버려지고 모여서 불에 사르게 되지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과실을 맺는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거 장가지를 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니까 구하래요. 과실을 맺으려면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고 해서 모든 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이 변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분들 특징 얘기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정확히 얘기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뒤따라야 돼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받게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정확히 얘기한다면 열매 맺지 않는 분들은 뭐하지 않는 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한두 번 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호흡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과의 호흡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저도 어쩔 땐 10년, 20년. 여러분, 제일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죠. 누굽니까? 왜 그럴까요? 가족들은요, 1, 2년 기도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어쩔 땐 그 전하던 자가 돌아가셔야 그 뒤에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자녀들이 돌아오거나 남편이 돌아오거나 가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내 형제가 돌아올 때까지. 그거 지금 안 보인다고 막 슬퍼하고, 그거 아니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결국은 천국에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남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로 그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럴 때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고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요? 제자가 되는 복이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보면 10절까지 거하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열매와 거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거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이게 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엔이 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말씀만으로도 설교는 다 들은 겁니다. 어떻게 그 안에 들을 수 있는가? 10절에 얘기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나겠다라고 주님은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도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뭐 하라고 하냐면 내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적당히 할 수 있을 만큼, 되는 만큼. 여러분, 부인,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사랑하셔야 되죠? 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은요, 뭐라고 했냐면 그건 세상도 다 아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할 수 없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끝까지 사랑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것 외의 방법 외에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언약을 하고 맺었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의 정말 부인이나 남편이 매일마다 여러분 그거 참 선전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부부간은 좀 지나면 뭐라고요? 가족이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족이 된다면서요, 부부관계가. 그렇죠? 이게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분명히 서로 좋지 않은데 살아가요. 왜 살아갈까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거 사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그것을 품는 사랑으로 가야 온전한 사랑이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벌써 14주년, 15주년 됐나요? 헷갈리네요. 이제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보니까. 근데 15년이나 사는데 아직도 저는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진심. 안 믿을까봐. 근데 그게 안 가능했어요. 10주년 될 때 약간 어려웠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마음은 잘하는데 못 품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제 처음에는 이 여인을 어떻게든 날개를 꺾어서 숨겨놔야 천사니까 집에 이렇게 잘 해놨는데 요즘 막 10년쯤 되니까 날개를 빨리 줘서 보내고 싶더라고. 내가 감당할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뭔가 모르게 나의 다름이 자꾸만 불평과 원망과 미움으로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별거 아닌데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느 것 하나 싫은데 다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 모습에 자꾸만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도 말해놓고 집에 가면 뭘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의 나와 다른 점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참아요. 목사잖아. 참습니다. 한 2, 3년 참아봤어요. 그게 절대로 건강치 않은 거예요. 결론은 제가 다시 2, 3년 전으로, 그러니까 신혼 1, 2년으로 바뀐 건 뭐냐면 그걸 다 버리니까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진리가니까 버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진짜 사랑은요, 결국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그게 별거예요. 치약 중간 짜는 게 별거예요? 리모컨 갖고 자는 게 별로예요? TV 켜놓고 자는 게 불만이겠어요? 아니면 내 다른 거 음식을 못하는 게 문제겠어요? 그거 다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주님이 나에게 따진 적이 없어요.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죄인인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희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면 사랑하는 거.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가 되어서 뭘 맺게 해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봅니다. 여기 다 걱정하셔야 돼요. 지금도 시험 싫은데, 우리 직장인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 때까지 시험인 줄 알았더니 직장 갔더니 또 뭐예요? 또 시험 봐. 인생은 시험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천국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다른 종이에 쓰는 시험은 아닌데요. 여러분의 365일, 1년, 10년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주님께서 다 시험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지는 펴놓지 않지만 우리의 점수, 여러분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수, 우, 미, 양가 중 얼마인가 한번 따져본다면 지금은 괜찮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죽음의 강을 건너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했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겠지. 아니요. 세상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성적이 궁금하다. 내 다녔던 학교를 찾아가서 생활기록부를 딱 띄는 순간 자기의 성씨가 바뀐 걸 알게 되잖아요. 양가. 그래서 나는 양가인 줄 알았어. 수미 양가 중에. 그러니까 왜냐면 6학년까지 성적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생활기록부에 옛날에, 지금도 중고등학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점수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에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는데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다? 거짓이죠. 그러면 교회도 잘못됐고 성도도 병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회친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왜냐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장의 대상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뻐야 교회가 기쁘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린도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전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 가족들 중에 미움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덮으셔야 됩니다. 그걸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품으시고 사랑으로.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가 된다고요?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대요. 또 그렇다고 또 우리 애들이 그래요. 또 예수님 안 하고 예수 그러면 안 돼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친구는 아닙니다. 친구처럼 해주는 거지 친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발을 섬겨주시고 씻겨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정말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그래서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는 분들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건데 안 되는 분들은 아직도 구경꾼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잘 들리는 건 주님이 나의 친구 되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니까 말씀을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도 뭐 내가 선택해서 종교를 선택한 줄 아는 분들 다 틀린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택한 사람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우연히 왔다라고? 아니요. 신앙 중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해줬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 감사함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죄 안 짓죠.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면 남을 때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 속이지 않으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으니까 속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열매도, 믿음의 열매도, 복의 열매도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얼마나 기쁜지 기도할 때, 그 생각의 가지를 자를 때. 근데 여기까지 너무나도 말씀이 좋았거든요. 제가 묵상하다 18절 이하부터가 걸렸어요. 혹시 묵상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18절 이하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내 친구 되어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면 형통해야지, 복 받아야지. 그런데 18절에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오히려 니들이 미움받는 건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남의 집을 해롭게 했습니까? 그래도 미움을 받아요. 예수 믿는 자가 뭐 누구를 해코지 안 해도 미움을 받아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세상에 뭐하였으면,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또 같이 미워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는 뭐 오른밤 맞았으니까 너도 한번 뺨 맞아봐라,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혹 주변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나를 택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유를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안 건들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요한 1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정말 믿지 않는 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 말은 요한복음 13장에 얘기했죠.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선생인데도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할 때 말이죠.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봐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당연히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은 너희 말도 지킬 것이야. 그래서 나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함부로 하는 거지. 그래서 21절에 나오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뭐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지 못하다,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무조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이 얘기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준 사역이 얼만큼입니까? 그만큼 봤으면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안 봤으면 낫을 텐데, 차라리 못 들었으면 낫을 텐데, 예수님이 정말 그 3년 동안 이적을 보여주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핑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남편도 부인도 자녀도 교회 안에 누구도 징계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또 이런 말들이죠. 목사님, 그건 이론이에요. 현실로 가면 못 참겠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론이고 현실이 안 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걸 품으시고 그대로 살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또 보았고 또 미워한 것 아니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69편 4절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에 그대로 응해지는 것.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믿는다고 집에서 핍박받는 분들은 별로 없죠, 요즘은. 근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한 번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예수에 미쳤다고. 내가 더 열받더라고. 교회 한 번밖에 안 왔는데. 아니, 예수를 주일 한 번 섬기고 예수한테 미쳤다고 하면 나는 완전히 정신병자야, 나는. 목사는 완전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또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또 굉장히 억울하더라고. 저 정도 하고 예수쟁이는 아닌데. 예수쟁이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이 정도 되면 전도하는데 목숨 걸면 그 예수쟁인데 한 번 나왔는데 예수쟁입니까? 나 그 말 듣고 그분은 열받아서 얘기했는데 나는 내가 속으로 열받은 거야. 도대체 뭐가 예수쟁인지 난 모르겠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핍박을 받아도 뒤에 보면, 제가 우리 부모님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이제 이번 달에 됐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시골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당숙들이나 친척들을 보는데 다 똑같은 말을 제가 들어요. 너희 어머니가 진짜 예수 믿는 자다.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 다 핍박하던 분들이에요. 야, 그렇게 잘 살면, 예수 믿고 잘 살지도 못하는 게, 또 뭣도 모르고 또 우리 아버지 같이 서 있다 같이 욕먹고, 왜냐면 절할 때, 제사 지낼 때,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다 서서 드리도록, 그래서 초반에 욕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요. 근데 뒤에는 다 인정해 주더니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네 엄마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듣거든요. 제가 성경에서도 믿음을 갖지만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가정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래, 네 믿는 예수가 진짜 있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를 조금 믿고 싶다. 이런 고백 정도가 나와야지. 와가지고 남편이 싫어한다고 기도 안 하고 식사기도도 대충 기도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혹이나 또 눈치 먹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너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나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을 그들에게, 미움받는 건 이미 택했기 때문에 미움받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으니까 형제들 10명에게 미움받았지만 결국은 뭐가 됐어요? 애굽에? 우리 아이들이 미움받아야 총리 됩니다. 알고 보면 총리가 그렇게 아무나 되는 거? 그냥 다 요셉이 됐으면 좋겠대. 다니엘이 됐으면 좋겠대. 다니엘이 되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요셉이 되려면 감옥을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은, 그러니까 섣불리 요셉과 같이 이런 말 하면 안 돼. 요셉이 받았던 은혜 중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되려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 40년은 살아야 돼. 그렇죠? 성경 안에 미움받지 않은 사람이 크게 일한 사람이 없어요. 다 미움받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나 그건 과정이었고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지만 결론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지를 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과정이었습니다. 결론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냐면 주님의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이 안 하셔도 누가 지금 이제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누가 오시죠? 보혜사 성령이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것이고 멈춘 게 아니다. 이제 27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죠. 시작.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지. 너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세가족부터 10년 권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었지. 목사가 되었지. 그러면 이제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증언. 다시 말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건 목표라면 예수 안에 사는 그 삶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교회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진짜 열매는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제일 큰 열매는요, 복음 증거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진짜 그 예수의 삶을 전하는 거, 십자가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그 삶을 살아내는 거. 오늘 시바정의 얘기는 쭉 얘기합니다. 그 가지에 붙어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깨끗이 하는 거, 말씀과 성령으로 구할 때 깨끗해지고 그 가지는 칠 것이요. 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구한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 거할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내가 그를 사랑할 건데, 그렇다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는 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 바쳐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이웃을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바로 오늘 여기 보면 그 끝없이 우리의 생각과 가지를 쳐내가야 돼요. 지금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책상 보면 걔들 머리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술가를 제외한 책상들이요. 예술하는 애들은 좀 책상이 지저분하더라고. 그건 인정을 좀 해줘야 되나 봐. 생각이 어지러워야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나 봐. 그러니까 왜냐면 주변에 예술가들은 그래. 근데 예술이 아닌 일반 아이들이 책상에 들어온 건 뭐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머릿속에 정리 안 된 게 책상 속에 거의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끝없이 우리 마음의 테이블에 뭐가 올라왔는지 더러운 건 떨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꽃밭인데 꽃밭을 망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몽댕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다 해치면 돼요. 그거 쉬워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둬도 돼요. 왜죠? 잡초가 자라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밭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밭에 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해치지 않아요. 왜? 로마의 10대 박해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진짜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교회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코로나가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해줄 거예요. 이 얘기는 핍박은 오히려 기독교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오히려 교회가 망하고 미국 교회가 무너졌던 건 잘 살고 가만히 둘 때였어요. 야야야, 주일날도 일해야지. 그래. 한 번 드리고 빨리 가.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드려도 돼. 아이, 뭘 영상이야. 뭐,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면 되지 뭐. 가긴 가되 적당히 가라고 그냥 둡니다. 그러면 뭐가 잘할 거예요? 그 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일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 사람은 일도 안 해요. 그냥 두면 잡초가 자라서 정말 그것이 되는데, 마귀가 눈을 붉히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 매주 목사님이 지난주도 민수기를 왜 배우는지 압니까? 레이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짜증나, 마귀가. 좀 잊을만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부터,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귀의 정체를 이야기하니까 누가 싫을까요? 몰래 와서 씨앗을 심고 가야 되는데 우린 다 걸러내. 이거 봐라. 언제 내 마음에 미움의 씨앗이 들어왔지? 버리죠. 우리가 매주 와서 버리죠. 그래서 계속 버릴 수 있도록. 근데 맥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와서 정신해갖고 또 몇 장 빼고 가. 그러면 또 자라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도 주일마다 오면 그나마 다행.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완전 숯불이 돼갖고 완전히 뭐가 됩니까? 정글이 돼갖고 오시는 분들은 걷어내도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이 없으면요, 일단 주일을 섬겨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있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밭을 그것을 건져주시면 마음의 테이블에 잡초들이 사라지면, 왜냐면 고생이라는 길이 아닙니다. 잡초를 드러내면, 여러분 우리 집사람과 15년을 살면서 잡초를 드러내니까 어떤가요? 진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진짜 이게 주님과의 사랑의 마음 같아요. 그분을 왜냐면 예수 믿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자리가 녹록할 것 같습니까? 저도 욕심 있고 잘하고 싶고 좋은 걸 해주고 싶고 자녀에게 더 많은 걸 베푸고 싶은 게 목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탐욕이 들어오면요, 끝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걸 버리니까요, 그냥 가족이 모이면 행복해요. 그 안에 뭐 어떤 비싼 거 먹으면 기쁩니까? 사람들은 비싼 거 먹으러 다녀요. 저는 맛집 같은 데 잘 몰라요. 다 맛이 있어서. 이 집 가도 맛집, 저 집도 맛집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웬간하면 다 맛집이야. 나는 분식집도 맛집이야. 그쵸? 옛날에 그래서 그 천국 많이 갔어요, 제가. 김밥 천국이라고. 뭐 그 집을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 메뉴도 많은데 다 맛있어. 뭐 거기서 먹는 떡볶이 나는 모르겠어. 다 맛있어. 그냥 그 김밥도 맛있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맛있는 거 쫓아가서 사진 찍어. 난 사진 찍느니 차라리 하나에 더 먹지, 나는.
죄송해요. 그거 찍는 사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더 먹는 게 기쁨이고, 그리고 그게 찍는 게 중요하고 맛있는 게 중요할까요? 내 앞에 누가 있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거.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는 이 마음의 테이블에 잘못된 생각을 다 늘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지에 열매가 오래 맺힐 거예요. 근데 그 열매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복음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목자들, 목원들 여러분 올 한 해 목표를 두셔야 돼요. 분가하자. 적어도 우리가 4명의 목원들이라면 4명은 와가지고 분가하자. 한 명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교회에도 여러분 등록시키십시오. 네, 인정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또 못 들여오니까 집이 멀어서 못 온대요. 이 핑계를 대드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먼 교회 등록하고 등록했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어차피 다 교회인데 뭐. 우리가 등록하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건해야 되는데 하나만 가르쳐드리고 마무리하죠. 여러분 경건하려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왜냐하면 이게 일로 와서 결국 일로 나갑니다. 그렇죠?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이 부인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얼마나 하다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다 결국 어디로 나가던가요? 입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6절에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에 뭘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서 입만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기보다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50% 성공. 그리고 그 마음의 그 뿌리를, 잘못된 뿌리를 빼내면 결국은 여러분 지금 사는데 맨날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은혜 받고 집에 가선 지옥하고 같이 살잖아요. 지옥하고 진짜. 제발 그러지 말고 마음밭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뻐 보여야 돼. 오늘 얘기했잖아. 이쁘게 봐, 그냥. 이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어린 친구들 있지만, 진짜 우리 여기 어른들이 전화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헤어지면 헤어지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게 있어요. 그 여인과 남자를 잊어버리는 방법. 뭘 것 같아요? 약점만 봐. 저 밥 먹을 때 저렇게 흘려. 옛날엔 그것도 이뻤는데, 왜 이렇게 질질 흘리고 입에다 묻히고 먹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그런 마음이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뭐예요? 야, 다 이뻐. 흘려도 이뻐. 얼마나 이쁘지. 그래서 맨날 나오잖아요. TV에 보면 닦으면서 그냥 안 닦아주대. 거품도 그냥 닦아주지 않더라고.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원리 같고 이론 같지만 진짜 그 사랑을 살아내면 오늘 부활의 증인 되어지신 이 부활절날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졌다. 여러분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입술이 부드러워졌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그 잘못된 가지가 말씀으로 씻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이 돼야 됩니다. 잡생각들 드러내고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정말 주님 앞에 이 사랑을 제일 먼저 제가 왜 집사람 예를 드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파수꾼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